당신 주변에 유독 에너지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만 다르게 반응하고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사람 말이죠.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주파수의 차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고 그 진동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주파수에 갇혀서 평생을 부정적인 공명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본인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탁한 물속에 있으면서 세상이 원래 이렇게 흐릿한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그럼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현실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게 결국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걸 알거든요. 거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울 속에 뭔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손을 뻗어서 만져보면 차가운 거울 표면만 만져지죠. 우리 삶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 뇌가 세상을 해석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 뇌가 수많은 정보를 필터링하고 해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 과거에 배운 것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총동원돼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봐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재앙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거든요. 이게 바로 각자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증거예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기호와 상징, 거기에 우리가 투영한 관념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왜곡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실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진실만 있을 뿐이죠.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곧 세계라고요.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은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신이 보는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다른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똑같은 악몽 속에 갇혀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든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세상 모든 걸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가 창조하는 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니까 창조물들을 더 진지하게, 더 사랑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보는 거죠. 마치 각자가 자기만의 영화를 찍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 영화 속에서 조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영화관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상영관이 있고 각 상영관마다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발견합니다. 상영관에 들어가 보니 관객은 딱 한 명인데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근데 그 관객석에 앉아있는 당신은 당신이 입장한 것도 모른 채 영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죠. 영화 속에는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고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제 다른 상영관에 가봅니다. 거기엔 여성 한 명이 텅 빈 관객석에 홀로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익숙한 실루엣을 보니 당신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잠깐씩 등장할 뿐입니다. 더 이상한 건 영화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가 인식하는 당신의 모습도 상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화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을 맹신하고 있고 그 삶은 그들에게는 진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상대적인 진실이 당신에게도 진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그들 자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조연 배우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의 이미지예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 진실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맞닥뜨리는 진실은 우리는 그저 존재를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라고 믿는 이미지일 뿐이며 그 이미지조차 실제하는 그 사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당신이라고 여기는 이미지조차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탓에 극중 인물에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지닌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거나 취하는 행위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이런 태도가 있으면 인생이 정말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거든요. 세 번째로 이들은 자기가 세상에 부여한 믿음의 힘을 되찾는 방법을 정확히 압니다.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다고 믿었죠?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믿었고요. 그게 어린 시절 당신에게는 특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 믿음이 깨졌잖아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났나요? 산타의 선물은 그냥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챙겨주는 기념 선물 정도로 변모했고 당신이 산타에게 쏟았던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되찾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어린 시절 우리는 학습하는 거의 모든 대상에 자신의 믿음을 주입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주체적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랐을 무렵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많은 거짓 위에 세워져서 스스로 원하는 꿈을 창조할 힘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세상의 신념 체계에 모두 투자한 우리는 그 신념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동안 온갖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갖다 바치면서 살아가거든요. 돈, 명예, 타인의 인정, 사회적 기준, 성공의 정의, 행복의 조건,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힘을 준 거예요. 그럼 그 힘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대상에 자신이 가진 믿음을 투사한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기호와 상징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기호와 상징은 그저 기호와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창조해낸 신념, 즉 상징 체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진짜는 실제하는 우리 자신이지 그것들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산타의 존재가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그를 믿지 않게 되었고 그에게 쏟았던 힘도 되찾을 수 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현재를 직시하면서 만들어진 기호와 상징 체계에 쏟아냈던 힘을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 쏟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호들의 믿음을 부여한 사람은 나 자신이고 그 힘을 되찾을 유일한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데 그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의심하면서도 경청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언어, 기호, 상징 이런 것들이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인간은 기호를 사용하여 소통하지만 기호들은 진실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기호들은 그 자체로 진실인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진실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순간 거짓도 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진실인 것이 나에게도 진실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지닌 사람들은 의심하며 경청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이야기에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경청하면 됩니다. 이것은 존중의 태도이자 그들의 창조물을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창조할 권리가 있고 이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는 당신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세계와 꿈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에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 세상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진실이 됩니다. 또한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진실이 되고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불필요한 갈등이 엄청 줄어듭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되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균형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한다는 겁니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의 궁금증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거든요. 자신을 들여다본 뒤 닿게 되는 지점은 결국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끝과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 물음은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중요한 자각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삶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 메시지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어떤 메신저였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높은 주파수를 지닌 사람들은 내면을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이 삶의 큰 계획이 존재함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걸요. 내가 겪은 모든 일들, 만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면 과거를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결국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온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고통스러웠던 경험들도 모두 내가 지금의 나로 성장하는 데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주파수는 비슷한 주파수끼리 공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 법칙입니다. 라디오 채널을 맞추는 것처럼요. 내가 원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 대역으로 수신기를 조정해야 하듯이 내 고유 주파수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동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렇게 특정 주파수에서 크게 진동하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글, 좋은 말을 접한다 하더라도 그 주파수가 나의 주파수와 일치되지 못하면 아무런 공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면 전혀 다른 것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낮은 주파수 대역을 지니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뿜는 부정적인 낮은 주파수를 만났을 때 이는 증폭하고 공명하며 부정적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파수 대역을 바꾼다면 더 이상 부정적인 공명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 그 진폭은 무한대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부정적인 상태에서 부정적인 것들과 계속 공명하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어 긍정적인 공명 현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높은 주파수에 있으면 높은 주파수의 것들만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들, 좋은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진동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예요. 높은 주파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즐거움의 긍정적 상태고 낮은 주파수는 슬픔,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 상태입니다. 주파수는 비슷한 대역에서 폭발적으로 공명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며 우리의 인생에는 해야 할 일과 극복할 일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데 사실 우리의 사명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정말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스스로가 행복하면 높은 주파수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외부 사건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 의식이 긍정적이면 외부 현실도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삶이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한 상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결국 세상 전체의 주파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사람은 매 순간 긍정적인 것들과 공명하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낮은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과 계속 공명하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주파수를 점검하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세요. 현실이 꿈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외부에 쏟았던 믿음의 힘을 되찾고 의심하되 경청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